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비록 미움과 배척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이고요. 먼저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지만 세상이 알려하지 않고 보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뭐 일부러 안 가르쳐주고 안 보여준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죠. 그렇지만 세상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답변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것처럼 살아갈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다 이런 거죠. 일단 사랑을 해야 그 다음에 지키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산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인 거죠.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는 거고요. 또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의 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아시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걸까요? 아시는 분?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네. 그 내용이 어디 있죠? 예수님의 그 계명이? 네. 여기에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와 함께 하리라. 23절 있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뭐를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근데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모두가 다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지키게 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론을 자꾸 제가 말하는 건데 자꾸 사역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역을 열심히 하되 진심을 다해서 정말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해야 열매가 맺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때 말씀으로 꼴을 먹이는 양육이 아닌 케어 쪽으로 가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들은 쉬운 쪽으로 타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담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도 그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참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상담은 쉬워요. 근데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겠다. 저도 말씀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담은 쉬워요. 왠지 아세요? 그냥 만나면 돼요. 만나서 밥 먹으면 되거든요.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쉬운 쪽으로. 이게 타협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삶의 길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25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과 지도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대언자라는 뜻으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돕는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돕는 대언자의 영이신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돕는 그런 대언자의 역할이다. 즉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말씀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생각나야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분명하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계속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솟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였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약 성경에 쏟아 부었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쏟아 부었지만,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그 성경이 1세기 때의 성령의 역할을 많은 부분 감당하고 있나요? 그렇죠. 자, 이것이 1세기 때만 하더라도 예언이 있었던, 다시 말해 직통계시가 있었던 이유예요. 뭐라고요? 이때는 성령이 직통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직통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 없이는 성령이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성령이 계시를 했다고 해도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면 이건 성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없이는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성경이 없는 곳에서는 직통계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성경만큼 온전하고 균형 잡힌 계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직통계시는 언제나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은 많은 상황과 많은 시대에 걸쳐서 이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29절을 교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기뻐하시리라. 아버지 나오다 할 것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평안이 제자 공동체에 있을 것인데요. 이 평안은 다만 세상이 의미하는 평안은 아니에요. 자,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 가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인데 그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줄을 아는 자인 거죠. 이게 이런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자는 고난을 받을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서 그런 자를 일컬어 말씀으로 준비된 자라고 합니다. 자, 일이 일어날 때 흔들리는 자가 바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자는요, 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가 믿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줄을 믿는 자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이다. 그런 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자임을 믿는 자이다. 그런 거예요, 내용이. 자, 30절, 31절을 교독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마음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멘.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것은요, 이제 곧 세상 임금에 의해 고난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막혀 있어요. 제자들도 위험하니까 들으러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던 것과 주장하던 것을 지속하실 것인데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속함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요, 말을 많이 못해요. 저도 제가 공격을 받을 때를 당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연락하면 뭐가 되죠?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일 당했으면 좋겠는데 막 비난과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연락이 안 와. 근데 왜 말을 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비겁한 변명을 하는 것 같아. 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뭐 정재식 목사 나쁜 놈이다, 뭐 경찰 그만두게 하는 놈이다, 뭐 비도덕한 놈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 이렇게 설명해 주려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동의하고 있는데 굳이 또 변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 동의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변명을 하나? 날 믿어주는 사람한테. 그럼 안 믿어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연락을 해가지고 구구절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봤자 그 사람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연락을 잘 못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안 대표 얘기를 했죠. 안 대표도 뭐 오해를 받은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접근 금지가 온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굳이 사람한테 변명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말을 해놔야 돼요? 미리미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못하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제가 오해를 당하고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존의 말씀을 기억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보면은 다 흔들려. 예? 웬만하면 흔들리더라고. 예, 그래서 말씀에 딱 중심과 확신을 두고 거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존에 그렇게 막 훌륭하다, 뭐 말씀이 대단하다, 뭐 그렇게 한 건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예? 위기가 닥쳐오면? 그래서 사람이 이게 소위 이 뚝심이 좋아야 돼요. 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 풍파가 일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은요 항상 고난이 당할 때 이 쭉정이들이 뽑혀나가고 또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죠? 가벼운 자들이에요. 위기 때에 진짜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과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과의 평안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맞나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자기 부인의 복음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자신의 소망을 끊어내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로 가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에 의해서 공격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을 긍정해주는 양육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는 그런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메시지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몇 시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제자들과의 고별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3년을 꼬박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이 시간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때는
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없이 제자들 스스로 거대한 로마 권력과 거짓되고 타락한 유대 권력의 그 적대감과 증오와 그 모든 것이 섞인 공격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곧 올 것 같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의미로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너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앞절 1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어서 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런 관계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 이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또 이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요. 그리스도의 계명은 방금 전에 메시지에 나왔었지만 우리의 대사명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잘 기록되었으니 곧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자세히 전하고 가르쳐서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계명은 자신이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잘 지키게 가르치는 것이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모든 일의 성공 여부는 사실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성공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기에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신학교나 많은 기독교계에서 다음 세대 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꽤 유명한 책이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은 지금도 스테디셀러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게리 체프먼은 이 책에서 배우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인정하는 말, 봉사, 선물입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여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니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의외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즉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양산하라.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양육하라. 그렇죠? 양산과 양육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그냥 그 5가지 언어처럼 주일날 교회에서 별 의미 없이 하루 종일 함께한다 하고 또 정서적이고 스킨십적인 큐티를 하며 말로는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단면적인 봉사나 헌금만으로 내 할 바를 다 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사랑을 느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허다못해 배우자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책을 읽고 배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열망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행하며 그 사명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분명한 진리를 누군가는 아멘 하면 받아들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힘들고 또 하기 싫고 또 중요한 것,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기독교적인 문화와 분위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시대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것임에도 어떻게든 안 하려는 사람들의 가상한 노력이 일부의 사람들만 사명자이며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만들었던 것이죠. 성경의 텍스트가 분명히 증거하고 또
또 지금 남아있는 올바른 사역자들이 여러 방법으로 말과 글로 이러한 진리를 말해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자기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자는 하는 척 하다가도 자신의 정체를 결국엔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는 척하며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속지도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스르는 세상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 진리를 행하며 세상과 거스르는 사람과는 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분명한 목적으로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며 몸으로 행하고 산재물이 되게 하십니다. 보혜사는 바로 하나님과 죄된 세상의 중간에 위치해서 중간자로서, 중보자로서, 대언자로서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며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가 떠나신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마치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버려진 것 같고 보호받지 못하고 이 악하고 거친 세상에 홀로 남겨져 그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 부담, 중압감, 두려움, 불안함 얼마나 컸을까요? 세상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여러 번 인생에서 겪었습니다. 자, 오늘날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열심히 또 잘해보겠다고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생겨서 그 사역을 멈추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일까? 또 저도 제가 고립되고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었고 단지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또 악한 영이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의 시도였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버텨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면서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악한 자들과 용감하게 싸워 이기는 모습. 성령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영과 이론을 타파하고 이기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계실 때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진리의 복음들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하게 하시는 그 영으로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실 때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활동 반경을 펼쳐가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는 영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22절에서는 유다가 그리스도께 우리에게만 말고 세상에게도 나타내 주시라고 말했을 것이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상에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고 세상이 거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 사역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은 제자들의 몫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하는 사명은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아무나 못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라고 14장 초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며 죽이어 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 고별 설교에서 이제 제자들이 느낄 감정이 홀로 남겨졌다, 보호자가 없어졌다,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좀 안심을 주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결국은 영으로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과연 장성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같이 있어줘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20대 청년이? 아버지가 빨리 이제 죽는데, 그러면 20대 청년이 아버지 여태까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또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가세요. 나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기 어렵다 이거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성령이 내려오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한참 커야 될 때인데 지금 가시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안타까운 대화만 오가겠죠.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아들이 돼야죠. 자, 예수님이 떠나가고 이들에게 겪은 일은요. 정말 세상이 이들을 버린 것만 같은 그리고 정말 시퍼런 그런 권력들이 이들의 생명을 노리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또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로 살게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기에 살던 고려인 3세가요. 거기 수도를 키우를 떠나서 또 폴란드로 넘어갔어. 거기서 또 객지에서 또 정착해서 살아야 돼. 어때요?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겠어요? 여기서 가서 전하면 또 핍박하고 또 핍박하면 또 가서 전하고. 자, 그런 우리가 딱 생각을 해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그것이 진리를 위한 삶이고 구원을 위한 삶임을 확신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고난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해줄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세상이 안 그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잘해주고 싶은데 세상이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그런 건데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뒤집어 엎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았다.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을 받는 거고, 지금은 세상이 지금 엎어지질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왜 억울한 일을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라고요. 원래. 그걸 가지고 뭘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요. 제가 말하 그러잖아요. 사단한테 뭐라 그러라고. 왜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양을 치세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꼴을 먹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말했잖아요. 네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서 먹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자꾸 구제 쪽으로 가니까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만 한다. 안 해버리잖아요. 예, 구제 쪽으로 가지 말고 말씀 사역 쪽으로 가야 된다. 상담 쪽으로도 가지 말고. 옛날에 이것도 좀 저는 최근 같은데 시간이 하도 빨리 흘러가지고 옛날에 그 교회 창문을 통해서 돈 뿌린 목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잘 기억 안 나죠? 예전에 사회면에 그 신문인가에 났는데 이제 알겠어. 그때 그 목사님이 왜 교회에서 돈을 뿌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왜 뿌렸는지 아세요? 왜 뿌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사역을 죽도록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양육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안 올까? 이런 막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게 할까? 말씀을 들으러. 이게 이제 차고 넘치면요. 그냥 돈이라도 뿌리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막 너무 우라통이 터지는 마음으로 돈을 뿌렸을 거예요. 근데 돈을 뿌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미친 목사가 다 있나? 이렇게 한 거예요. 사회면에 난 거예요. 뭐 돈을 뿌리는 그런 미친놈이 다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세요 그랬더니 다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들으러 올 양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순종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순종하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 보육원 차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하려고 순종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마요. 그냥 양육해야 돼요. 양육하려면 방법을 찾아내셔서.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선교지 가는 거예요. 그나마 선교지 가면 들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뭐 저기 판자촌을 가시든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고 있을 일이 아니라 찾아 나서면 있어요. 어디라도 이제 낮은 곳으로 가면 있어요. 낮은 곳으로 안 가려고 해서 문제인 거지. 자,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전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사랑의 언어. 이게 스킨십과 봉사와 선물과 또 함께하는 시간과 또 뭐가 있는 거죠?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인정, 칭찬 이런 거 있죠. 자, 오늘 좀 오픈해 주세요. 나는 이걸로 나는 사랑을 느낀다. 한번 누가 얘기해 주세요. 함께하는 시간 얘기하셨고. 저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 선물. 선물은 제가 또 좀 하잖아요. 예. 아, 그래요? 다행이네.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말씀하고 선물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따뜻한 말을 못 하니까. 난 칭찬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때려 죽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기대하지 말고요. 선물로 할 테니까 그냥 정재식 사역자의 언어는 말씀하고 선물이구나.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칭찬은 진짜 못 하겠어요. 못 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요? 제 수준을 볼 때는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야지. 자, 또 뭐가 있죠? 난 이럴 때 사랑을 느낀다. 남자들은 인정해주는 말. 인정하는 남자는 뭐 존경해 주는 거죠. 스킨십, 봉사, 선물 봉사,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위로와 같은 뭐 그런 격려, 뭐 이런 것도 있죠. 말 안 해요? 다 해야 돼요? 아니, 다 안 해도 되는데, 선물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선물 좋다. 이게 코드가 좀 맞는 거예요. 이거. 선물 좋아. 알아서 네가 찾아라. 더 어려워. 그 여자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죠. 그게 사랑이다. 네가 찾는 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다. 남자는 말해라. 해줄게. 여자는 찾아라. 메롱. 안 찾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다. 자, 이렇게 서로 좀 다르죠. 언어가 다르다. 이런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거. 인정, 관심이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원하는 게 관심인데,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나이가 이제 20살, 25, 30 되면 또 관심에서 조금 달라져요. 그때는 뭔 것 같아요? 인정? 지지. 네, 뭐 지지 뭐 이런 거. 하려는 거에 대해서 서포트 해주고. 근데 이제 약간 칭찬 쪽, 격려 쪽으로 가죠. 그러다가 또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돼요? 한 40대 정도 되면. 그때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건 서포트예요. 돈을 주세요. 돈을 한 몇 천만 원 주세요. 집을 사주세요.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사랑의 언어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나이나 관계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요. 근데 그런 자기도 달라지면서 내 언어에 맞춰달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달라. 그럼 부모는 그때 뭐 하고 있어요? 한참 애 어리고 청소년일 때. 돈 벌고 있잖아요. 돈 벌고 있는 부모한테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없었고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이러면 부모는 마음이 어때요? 아니, 지금 죽어라 돈 벌고 있는데 지금 얘가 투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애는 그게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애는 너무 심각한 거야. 자기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부모님 와가지고 짜증을 내, 집안에 와서.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날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학교에서 힘든 일을 당했죠, 애들하고. 아버지는 더 큰 일을 당한 거야. 잘린 거야, 그날. 직장에서. 근데 아버지를 원망해. 이게 서로의 상황을 모르고 자꾸 자기의 입장에서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왜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네가 먼저 해달라 이거야.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달라. 네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그럼 내가 해줄게. 이거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존경하지.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니? 네가 먼저 해달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의 행위를 해달라 이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한번 볼게요.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셔야죠. 아닐걸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나보다.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요? 죄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창조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죄인이지만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먼저 내민 거죠. 화해의 손을. 그걸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거지. 이 정말 죽기에 마땅한 자들을 먼저 사랑해서 내 자식 삼아주셨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아니면 남편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안 중요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그건 누가 먼저 양보하냐의 문제고 이 남자가 마음이 좁쌀만 해가지고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맞아요. 맞아. 근데 내 아내가 돼서 내 말을 들어 처먹지도 않아. 넌 내 아내도 아니야. 맞아.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반반씩 하든. 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는 가정사역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가정의 불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장소가, 상담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시켜주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상담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서 부부가 가서 이렇게 뭐 서로 이런 게 있어요. 뭐 서로 뭐를 하고 뭐 질문을 하고 받고 뭐 퀴즈를 맞추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세요. 그걸. 효과는 별로 없지만. 예. 그런 거랑 그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고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죠? 20절.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죠?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얘기했죠.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죠? 네,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라 그랬죠? 말씀 사역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사역을 하면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기보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 못 내. 그럼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성령도 없는 거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사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하면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래 부른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전하고 가르칠 때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자,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려면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사역자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이유. 그게 뭘까요? 저도 이제 여러 명 봤어요. 소위 공황장애 겪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죠?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아니, 그 뭐 돈을 위해 산 것도 아니고, 명을 위해 산 것도 아니고, 또 뭐 친구를 만들자고 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가진 게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면 그만이야. 그리고 떠나갈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공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 이거죠. 위기에 처했어. 재정적인 위기든 또는 뭐 사역적인 위기든 위기가 닥쳐왔어.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니까 떠나갈 것 같아. 그럴 때 그런 공포라는 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이제 위기가 닥쳐올 때 뭐를 생각하면서 버티죠? 그래도 나는 집이 있다. 그래도 나는 가족이 있다. 그래도 나는 모아놓은 재산으로 치킨집을 차릴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좀 버티는 거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뭐 커리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보통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산 자들은 이제 바울도 말을 하죠. 자기가 이제 소위 가진 거 없는, 가진 것이 없으나 뭐 사실은 많이 가진 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딱 객관적으로 보면 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바울은 뭐 때문에 가진 게 많은 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바울이 부자인 이유. 여러분 바울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첫째는 좀 사역적인 그 성과들. 사역적 성과. 그리고 하나. 두 번째는 말씀을 잘하는 거. 저는 그게 부자라고 봐요. 말씀, 자기가 살면서 사역적인 성과가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그래도 많이 벌어놨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두 번째, 그래도 자기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기록해 남긴 것으로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기 전에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봐요. 사역자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그 두 개가 안 됐기 때문으로 봐요. 아니면 정신이 없거나 자기가 했으면서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자기가 사역을 해서 사역의 성과물들이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면
그것을 잊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을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걔가 나를 못 찾거나 말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역자는 거의 있다고 봐요. 거의 있다고 봐요. 예. 그거는 모르게 커가고 있고 또 연락이 안 닿았을 뿐이지, 자기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했다면 거기서 저는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서서문교회 목사님을 가끔 찾아뵀지만 그분이 내가 중학교 때 전도사셨어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분이 2년이나 3년인가 전도사를 했는데도 그럼 모르잖아요. 못 찾아가면, 안 찾아가면.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고, 아니 죽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낙심만 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낙심케 하는 건요, 사단이 하는 것이고, 낙심하면 사단에게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각자 사랑으로 느끼는 그런 언행이 무엇인지 잠깐 얘기했는데, 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줄 수 있는 게 말씀, 선물, 여행. 또 뭐 또 줘야 됩니까? 어때요? 네?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자, 정확히 말합니다. 위로와 격려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게 체질상 못 해요. 예, 아버지한테도 할 일 없이 전화 못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예, 맨날 혼나도 김영삼 대통령이 아버지한테 매일 전화했다더라. 정말 너무 이게 성격이 너무 그래요, 제가. 그리고 제가 승유서유하고도 5분 이상을 같이 못 있어요. 예? 제가 승유서유하고도 5분 이상을 같이 못 있어요. 예. 그거 못해요. 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게 어려워요. 성격상. 할 말만 딱 하고 많은 성격이라. 또 뭐 해드릴 거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 해드릴 거 없나. 제가 못하는 것 빼고 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집이 있잖아요. 집. 그죠? 예.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에 기회가 계속 와요. 제가 기회를 찾고, 그러면 다 같이 살 수 있는 집, 예. 뭐 단독주택 하나씩 주는 건 어렵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예, 그런 집을 제가 마련해 드릴 수가 있어요. 뭐 명의 변경은, 예, 그거는 좀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사정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해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했죠. 구글 본사 식단, 구글 본사 식당 같은 거, UFC 본사 식당 같은 거, 그런 거 좀 자신 있어요. 예? 또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또 결혼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원래 결혼 정보 회사를 차려고 했는데 기다리세요. 그것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좀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사람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런데 크리스찬 미팅. 예, 원래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예. 자, 그것도 좀만 잘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마케팅 좀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걸 얘기해야죠. 그래야 해주드리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예,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네. 저는 유머 유머 같은 거 혹시 제 유머 감각 어때요? 그 소모임 하실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노력 많이 한 거지. 웃기려고. 예. 원래 이제 그런 유머 감각은 출중한데 이게 약간 유머를 쓰면은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좀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너무 좀 그거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 이게 그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점잖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유머 좋습니다. 유머는 계속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정말 아까 이제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원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재미를 원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너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너무 답답하고 슬픈 거지.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단체에서. 하도 말씀 사역만 하라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다가 떠났죠. 아니 말씀 사역만 빼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그것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난 거야.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저도 사람 잃기 싫어요. 그리고 그분이 평생 그럴 수 없다면 그럼 말씀 사역 외의 것으로 복음에 기여를 하세요. 예. 그러다가 10년, 20년 후에 말씀 사역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크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10년, 20년 후에 꼬마애를 데리고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거 다 인정할 테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한 최선의 일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거리를 제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재미있게, 기쁘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냥 보육원 하나 차리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고 그 전에 정말 번듯한 교회 건물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고 하여튼 몇 년이더라도 이렇게 같이 고생하면 그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고난을 받냐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운 거는 이게 남이 뭐라고 못해요. 근데 우리가 남이 세운 데 들어가서 거기에 삐대서 거기서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나 비난이 오면 그게 이제 뭔가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는 건 우리 손으로 건물을 세우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이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전혀 우리한테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좀 굳건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도 사실은 뭐 괜찮은 단체인 거죠. 괜찮은 단체인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 규모면 괜찮은 단체인 거죠. 뭐 아주 막 크고 남들이 알아주고 이런 데는 아니지만 괜찮은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천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 S예요. S가 뭐예요? 신천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칭찬을 해줬어요 저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시고 말씀 중심적으로 하는 거 봐서 신천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맞다고. 우리는 진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으로 살고 죽고 하는 단체라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한번 모임에 오래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뭐 수강한 수준은 아니고 이만희 씨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 그분이 그건 어렵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서 뭐 이렇게 영향력 있고 결정권 있는 사람 만나야지.
내가 지금 뭐 목사들 사이에 껴가지고 수강 들을 그런 군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신천지에서 몇 명 좀 데리고 오면 어떨까. 예.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이 조금 너무 좀 공격적이고, 예, 또 너무 기존 교회에 너무 반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우려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데리고 온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번 마실 나갈 겸 한번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예, 그럴 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도 대단한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말씀이 결코 약하지 않다. 응? 예, 제가 그랬어요. 신천지보다 좀 더 깊이 있지 않나요? 예, 근데 뭐 그건 인정을 안 하더라고. 한번 견져보자고. 예. 저는 뭐 신천지가 예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몇 개 보냈어요. 그걸 보니까 얕진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메일 보고 신천지도 좀 안다고 생각을 했다 나도. 근데 나보다는 아니다.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견줘보자. 예, 이런 얘기를 했고, 하여튼 저는 신천지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예, 그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숙제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점프. 예, 다음 해주세요. 저는 목요일자 전문입니다. 목요일자 전문에 7절을 좀 봤는데요. 네, 레위기 17장 7절이죠. 네, 7절, 뭐 1절부터 사실 7절 정도로 봤는데, 저는 이제 왜 여기 이제 뭐 속죄일 그런 게 아닌데, 사실 제사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먹는 어떤 그 가축 도살에 대해서도 자기가 먹는 것도 사실 맘대로 먹지 못하고 왜 꼭 성막에 무조건 가져가야만 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7절에 보면 이전에 이제 순념소에게 제사했던 그 음란하게 섬기던 수정소에게 다시 제사하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땅에서의 그 우상 숭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했고, 그것을 이제 당시 이제 이집트의 그 판이라는 그 우상이 있었는데 그게 순념소 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제 구별을 철저하게 두고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우상 숭배를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계를 했고, 저는 이집트 땅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이제 사전에 차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보니까 아무 데서나 이제 짐승을 잡아서 곳곳에 사당에서 우상을 숭배를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조건 성막에 가져가야 했던 이유가 그냥 이들도 어디서든지 그냥 뭐 이제 이 재물과 어떤 가축 이런 도살을 하게 되면 그곳에 또 자기들도 그들을 따라하면서 여기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그 결국 우상 숭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조건 성막으로 가져갔어야 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제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 목적, 뭐 이렇게 먹는 거나 개인적인 어떤 목적으로도 무조건 성막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먹든지, 어떤 것이든지 결국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혹은 나의 거룩,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도 좀 교훈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규정, 식용이든 제사로 드리든 모든 짐승을 죽일 때는 회막 앞으로 와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서 먹든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회막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식용까지도 성전에 와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 흘렸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피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땅에 뿌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죠. 자기가 생명을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이 의미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회막 앞에서만 잡아라. 이거는 어떤 것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한 곳에서만 드려라.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 뒷동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숭배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러야 되죠? 왜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만 드려야 되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니 뭐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어때요? 내 생명을 내 마음과 뜻에 따라서 쓰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삶을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내 생명인데 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죠. 왜 마땅히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보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불로 태우시고 죽이시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셔도 되냐 이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만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아까 그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왜 사랑을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안 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냐 이거예요. 이게 정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게 정당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아무리 만들었어도. 자식이 부모가 낳아주셨어도 부모를 반항할 수 있나요? 아무리 낳아주셨어도? 어떤 경우에는 반항할 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거나 잘못되게 살아라 그러면 반항할 수 있죠. 반항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고 올바르신 분이죠. 그분의 말씀이 선하고 올바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선하고 올바르게 살으라는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된 삶이고 올바르지 않은 삶이죠.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망가지잖아요. 그 결국은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잘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생명은 내 것이다. 네 생명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말씀에 따라 살아. 이게 너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얘가 분명히 저렇게 살다가는 정말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영원히 인생을 망치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생명은 내 거야. 내 말씀대로 행해.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어린 애들처럼 어떻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떼쓰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러죠. 뭐 참아주세요. 몇십 년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아는 거야. 부모는. 그렇게 10년, 20년 지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정말 지금 바꾸는 거하고 10년, 20년 후에 바꾸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걸 또 아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애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또 못 알아들어.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면 괴롭히는 줄 알아. 근데 지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돼요? 애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 5년, 10년 공부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쇠가 빠지게 고생은 노가다 10장 되면 잘 된 거지. 어디 파출부 뛰고. 여러분들 그 급기훈련 가자고 할 때 제가 이게 좋은 취지로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 안 하고 근력 안 키우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요. 근데 제가 그거 다 알고 지금부터 힘들어도 근력을 키우세요. 그래 넘어져야 근력이 퉁 튀겨가지고 뼈에 금이 안 갑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힘들다고 안 하면 나중에 크게 고생해요. 관절도 약해질 때가 곧 오고. 체력을 길러놓으면 이제 병이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병도 이겨내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10kg 뛸까요? 네, 그럼 3kg 하는 걸로. 이게 심폐기능이 좋아지면요. 지구력이 생겨요. 지구력이 생기면 이제 뭐든지 해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제가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참고 이겨내면 본인한테 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유익된 말씀이죠. 선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본인에게 너무너무 큰 피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생에 그거보다 성공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한테도 가장 좋은 걸 줄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숙제 준비한 게 없겠죠. 이제 매주 올 거잖아요. 네. 5, 6, 7 타면 한 방에 오고. 오시면은 이제 뭐 예전에 어디까지 갔었죠? 정혜연 그 가입 절차를 1주차, 2주차, 3주차 기억 안 나죠? 네. 가입 저거 2번까지 하다 말았던 것 같아요. 안내서 2번이요? 안내서 2번까지. 그 이창 간사님한테 한번 안내 받아서 1주차 문서 한번 보시고 내가 했는지 한번 기억나. 아는 것 같으면 다시 하시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혜연 절차를 한번 밟으셔서 이번 기회에 휴직하는 기간에 아주 그냥 그래도 내가 성경 좀 알고 싶다. 요 정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요즘은 소모임, 그러니까 소모임 앱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밴드 말고 있는데 그 모임도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하여튼 참고하시고, 어쨌든 주일날은 좀 한가하니까 와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그렇게 충실하게 한번 밟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금요일 본문은 14장 1절 말씀 같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구절을 봤습니다.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앞에도 봐야겠습니다. 13장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에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도 새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이제 후에 따라올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떤 죽으심에 대해서 좀 납득도 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불안감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때 예수님의 좀 해답과 같은 그런 얘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아무리 불안하고 예상에서 벗어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 피스티오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을 의탁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면은 좀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예수님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믿기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3절에서 이어서 하신 말씀도 좀 믿음의 여정에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신뢰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했습니다. 일단 네, 1절에 보면 믿으면 뭐 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보통 보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죠. 이 거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이 어느 경우에 불안해하냐?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불안해하는 거지 잘 될 것을 확신하면 불안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천국을 가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 그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게 해줄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를 예수님께서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자를? 그러니까 어떤 자요? 너희잖아요, 너희. 너희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파할 자들이죠. 자,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자가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네, 복음을 전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자, 정리하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불안해하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지 않는 자예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자는 자신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냥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자,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자들 누구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나 선교사죠.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으로 알고 하는 것 같아.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그쵸? 그럼 흔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죠. 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전하면서도 막 불안해.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 있죠. 믿는 자다 아니다? 안 믿는 자예요. 그냥 죽으나 사나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어? 나는 그냥 이걸 위해 태어났다. 나는 말씀 아니면, 말씀 사역 아니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 그런 분들이 다 사역자들 아니에요. 사역자들. 예.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사역자들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예? 말씀에 근거하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확고하게 자기 인생을 결정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자신의 소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 그 소망이 결코 꺼지지 않아.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고 봐요. 물론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가 오는지는 다 각자가 다르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확고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것도 뭐 같은 말씀이고. 자, 그러면 또 발표를 해주세요. 토요일자 16절에 보혜사에서 좀 봤습니다. 이제 보혜사는 결국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은 흔히 좀 그냥 오순절만 생각하고 좀 뜨겁게 방언하는 거라든지 좀 굉장히 그냥 뜨거운 것과 치유되는 것과 성령 치유라는 그 단어들 때문에 뭔가 뜨겁고 치유되고 그런 현상적인 것만 보지만,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역할들을 보니까 이제 16절에 영원토록,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영원토록 그런 자들과 함께 있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고, 또 진리의 영으로 그 진리를 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또 계속 보면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또 뭐 주일자 이후에도 보면은 여기 26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결국 성령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근심하지 않고 그것 안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그 영이 성령이지, 그냥 단지 뜨거운 방언을 한다든지 뭐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적으로 성령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좀 봤습니다. 네,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느껴지죠?
네. 위로하거나. 그렇죠. 보배롭고 은혜로우신 뭐 선생님?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번역하고 그래 난리 났었어요. 한자로 번역해버리고. 예, 근데 파라클레시스는 돕는 자는 맞지만 말씀으로 돕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 그래서 지금 발표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예, 그런 분이시다. 다시 말해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말씀을 행하게 해서 그래서 그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의 치유라고 하면 그런 심리적인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치유하는 걸 말하죠? 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하는 예, 그게 바로 죄잖아요. 그 죄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사가 병이 깨끗해졌네요? 그럼 병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병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은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은 죄를 없애주는 그걸 이제 죄 치유, 성령 치유라고 하는데 성령 치유가 죄 치유로 가지 않고 병 치유로 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자꾸 구약적으로 가는데 표적이에요. 표적. 병 치유는 표적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죄 치유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해도 병이 치유를 못 받잖아요. 예, 병이 치유를 받으면 영생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치유받은 사람은 그러면 영생해야지. 예, 병이라는 거는 이제 표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 치유를 의미한다. 죄를 치유를 받으면 그게 바로 성령의 치유다. 자, 그렇다는 것은 성령의 확신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죄는 없어지지 않고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 그게 성령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령의 확신이라는 건 뭐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게 맞아. 내가 또 내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게 맞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근심하지 않아. 그럼 내가 구원받을 걸 확신해도 되겠네. 그죠? 이런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들을 싹 빼버리고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믿으면 그게 성령의 확신이 돼버리는 그런 내용 없는 확신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근데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구나. 그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야죠. 진리의 영은 알게 해주는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어떤 것까지 포함한다? 진리를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죠. 안다는 것은 행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죠? 진리의 영은 어디까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의 의미가 뭐죠? 네? 될 때까지가 의미하는 바는 다른 사람도 진리를 알고 행하게 하는 것까지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한 단계 더 나가고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특징은 오염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전염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죄성이 없어요. 그러면 죄의 반대인 의, 선, 이거는 전염이 되는 게 선과 의겠어요? 안 되는 게 선과 의겠어요? 당연히 전염이 돼야죠. 내가 진리를 아는 자고 행하는 자면 다른 사람도 진리를 알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자꾸 전염되게 했잖아요.
병치유, 재치유가 전염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병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갔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성령이 있게 해서 그들도 진리를 행하게 하는, 이게 뭐라는 거죠? 이 죄와 의의 뭐라고 불러 이걸? 죄와 의의 전쟁이라고 하죠. 누가 빨리 전파해서 정복시키느냐.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라고. 사람의 심령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의 전파력과 감염력이 더 세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요 생각 해보죠.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가 치명률이 높으니까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암울한 터널이었죠.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와서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어느 게 더 빨리 전파돼야 돼요? 어느 게 우세종이어야 돼요? 스텔스 오미크론 만세다. 어떤 게 전파가 더 잘 돼야 돼요? 죄요, 의로운 복음이에요. 의로운 복음이 전파가 돼야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참으로 믿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